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이고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예수님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오직 예수가 돼야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도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예배 끝나고 가시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생각이 마귀가 넣는 거라는 것을 오늘 들으면서 너무 깊은 깨달음을 가졌다라고 그 인사말하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예배 드리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저는 이게 메시지가 아니라 저는 실제 제 삶에서 겪었고 분초로 겪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단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에 불안한 생각 가지고 싶은 분이 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싶은 생각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막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미운 생각, 복수심 이런 게 누가 가지고 싶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 이게요. 이게 뭐냐? 어둠의 영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 그랬어요. 내 삶의 영적인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 마음을 뺏어가, 생각을 뺏어가, 감정을 뺏어가, 가정의 행복을 뺏어가, 건강도 뺏어가, 영혼은 노래할게.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서 말씀을 딱 뺏어가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요. 마음에서 말씀을 딱 뺏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 하나도 몰라요. 주일날 설교 들은 거 아무것도 못, 도둑 다 당해버렸어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빼앗겨 버렸어. 무엇만 남아요? 안 좋은 것만 남아. 안 좋은 생각은 안 떠나고 계속 있어.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준 생각은 없어. 제가 예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영적인 걸 하나님 깨우쳐 주시니까 그때부터, 야, 사람이 돈을 잃어버린 거는 그냥 잃어버리면 괜찮아요. 그 내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마음이 다른 여자한테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할 마음이 없어. 생각을 친구한테 빼앗겼어요. 게임에 빼앗겼어요. 아무리 때리고 야단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빨리 영적인 거 그렇다는 걸 빨리 기억하셔야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가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가 아무리 물질로 하고 내가 아이를 잘하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저는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 가정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걸 내가 지킬 수 없구나.
건강도 날아가 버려. 아, 지킬 수 없구나. 가정의 행복도 날아가 버려. 지킬 수 없구나. 가장이 돌아가셔. 지킬 수 없구나. 그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혹시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줄 수 있으니까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흑암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실체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다닙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이게 면역력 연약한 사람은 코로나도 걸리고 이게 감기로 고생하지 않아요? 안 보이지만 우리 침투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안 좋으면 미세먼지가 심할 때 나쁠 때 여러분이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우리 속에 들어가면 폐를 만지고 들어가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존재예요. 저는 저 아이들을 기르지만 저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눈물로 기도하고 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 아이들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내가 돈 잘 벌어주고 내가 잘해주고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약 이번에 엄청나게 들어와서 걸렸잖아요. 그게 5천만 명이 먹어도 남은 마약을 우리나라에 배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미국하고 공제해서 급습해서 잡았잖아요.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마약으로 음란으로 여러분 인간을 우울증으로 악한 영이 지금 온 세계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막 보이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인가? 예수님이 안 되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저건 예수님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전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예수님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창세기 1장에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마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 때 이 마이크를 기능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이런 거 다 그 만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고장나면 고치는 거 사람 만든 사람이에요. 그 원리대로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마음대로 살도록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내 머리 쓰고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되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 제가 수없이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간 거네요. 하나님이 영인데 인간에게 영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영과 영은 같이 만나야 되는 거야. 만나야 돼. 교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질병도 없어요. 가난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나도록 교통하도록 교제하도록 우리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닌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것만 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김하중 장로님 책 혹시 읽어보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중국에 7년 넘게 중국 대사로 계신 분. 그 당시 중국 대단한 나라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대사로 갔어요.
그분이 책 만든 게 이제 뭔 책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 그걸 읽어봤어요. 하나님의 대사. 대사는 뭐냐? 대통령이 보내면 대통령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중국의 대사랑 서로 만나서 얘기할 리가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이 만남 속에 역사 달라고.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이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오히려 중국 대사가 이분을 좋아하고 관계가 이분이 하고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말라고 할 때가 있대요. 그럼 또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정중하게 어떻게 해갖고 또 안 만나. 근데 전혀 그쪽에서 이분을 무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분이 그 7년 넘게 할 동안에 그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고 성령님이 정확하게 그분을 인도한 것을 보고 얼마나 저는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매일 자기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만나면 만나고 만나지 말으면 안 만나고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 가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 가정이 하나님의 대사, 직장의 대사, 교회의 대사,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렸단 말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어요. 여러분, 이 땅의 문제의 시작이 에덴에서부터 온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았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속아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저주 아래 내려온 거예요. 저주 아래. 지금 여러분 세상을 잘 이해하셔야 돼. 세상을 이해하셔야 돼.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신.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안 보여. 지금 여러분 이 예배당에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고 속이고 있어요. 이게 혼미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따라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인간은 삽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문제가 오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슬퍼, 고통이 와요, 불안이 와요, 두려워요. 그 인간은 또 어떻게 하죠? 이거 해결해야 되죠. 돈으로 해결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질병도 와, 정신적인 문제도 와, 가정의 문제가 오고 자녀의 문제가 오다 보니 뭐예요? 종교를 가져. 종교를 가지면 나을 것 같아. 불교도 가져보고 종교를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점도 쳐봐요. 무당도 찾아가요. 굿도 해봐요. 부적도 붙여요. 달막 그림도 붙이고 뭔가 우리 집에 행운이 올 걸 막 갖다 붙여놔. 어느 집에 가면 복조리를 다 복조리. 저거 왜 붙였습니까? 그랬더니 복이 오라고 붙였대. 입춘대기를 딱 대문에 붙여놓고. 그래서 내가 복이 올 것 같으면 다 붙이세요. 다 붙여.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해. 돈 이것만 있으면 돼. 아니야, 돈이야. 권력만 있으면 돼. 권력. 아니야. 많이 배워야 돼. 아니야. 기술이 있어야 돼. 착해야 돼. 노력해야 돼. 아니야. 선행을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렇게 방황을 해요. 결국은 질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가.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야. 내세가 있어. 내세가. 하나님은 우리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줬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구원만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도 예수로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분으로 살아간다니까.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고 나는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존재예요. 범사에들 인정하라. 그러면 너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누가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왜? 영적인 존재라서.
내 안에 공감이 오고 영적으로 눌리면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충만하게 입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평안을 줘, 위로를 줘, 힘을 줘, 소망을 줘요.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귀는 미움을 주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게 오면 이게 마귀라고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정을 안 해 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 가야 돼요. 정말 예수 믿어야 돼요. 목사가 됐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이게 예수님인가? 오늘 두 사람을 좀 소개할게요. 오늘 혈유증 여인을 소개할게요. 혈유증 여인. 혈유증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들은 알 거야. 이 피가 멈추질 않아.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게 이 혈유증 여인은 이 당시 유대 사상으로는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 그 사람이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까지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격리가 되고, 종교적으로도 고립이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허탄하고 공허하겠어요. 그런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어. 여자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프니까 어디 가겠어요? 병원 가죠. 많은 의원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 여러분, 병원에 가서 피 빼라 뭐 해라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맨날 가면 검사해도 없고 또 검사하고 막 바늘로 찔리고 막, 여러분, 그 시스랑 고통을 말하지 못하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또 있던 물질이 어떻게 다 허비했어요. 돈을 12년 동안 했으니까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무 효용도 없어. 또 뭐요? 더 중해져서 병이 더 많아졌어요. 더 병이 많아졌어. 병이.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보디가드처럼 따라다녀요. 많은 군중이 있어. 많은 군중이.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들이 이제 구경한 사람이 있고, 구경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군중이 뭐 어마어마한 군중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 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저 그리스도,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소문이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과 앞으로 자기에게 올 비난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여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해요.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구경해. 따라다녀. 알고 있어.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 거지.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저 밥을 먹어야지. 아무리 쳐다보고 배부르다 배가 부릅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 나 예수님 따라다녀. 예수님 믿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한테 강권하여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려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주님이 느낀 거예요. 주님은 알았어요. 알죠. 하나님이 알죠. 그 여인에게서 자기 능력이 나가서 여인에게 고침받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손을 댔더니 어떤 일이죠? 28절에 보니까 29절에 볼까요? 29절. 자, 시작. 그러니 아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혈류 근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합니다. 믿음은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을 이제 경고를 받아가지고 방주를 예비해서 가족을 구원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 심판하시구나.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받아서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보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는 거예요. 방주를. 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이 안 된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거절했대. 왜? 더 나은 하나님 본향을 바라보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낫는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그 틈을 타서 주님의 옷을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할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세요. 천하 인간의 구원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사도행전 3장 2절에 이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가시고 나서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일입니다. 나면서 안진병이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안진병이가 있었어요. 근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품에 안고 나왔는데 여자분인데 안진병이야. 늘 집안에 있으니까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집에 안진병이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진병이가 나와 있는 거야. 그분은 이렇게 안진병이라도 걷는 안진병이 아니라 그냥 못 앉아. 이렇게 걷지를 못해. 그런 안진병이에요. 난장이가 아니고 안진병이에요. 그게 딱 어디 앉혀놨더라고. 아, 저 안진병이구나. 이 안진병이요,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대. 사람들이 들쳐서 이렇게 짊어지고 온 거예요. 이게 어디다 앉혀놔요? 교회 앞에 딱 앉혀놔. 왜? 안진병이는 못 들어가. 교회 안에, 성전에 못 들어가. 부정한 자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있죠. 사람 속에 있는 걸 모르고 겉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규칙으로 그게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 속에 있는 죄는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 보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 겉과 속이 달라. 겉은 멀쩡한데 속은 더러운 게 외식이에요. 외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 일이 없다고 문제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면서 안진병인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뭘 하러 가요? 구걸하러 가요. 한 푼 얻어서 그거 먹고 살려고. 삶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에 뒀대. 여러분, 이제는 그 성전 앞에 사람들은 어부다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뭐 닦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진짜로 그 영혼이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내 가정에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분이 와야 되는데 이분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제 보니까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영이 충만하니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야, 구걸이 아니야, 예수야, 예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렐루야. 영적 안진뱅이가 많아요. 영적 안진뱅이가, 신앙에 정체된 영적 안진뱅이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려야 될 존재가 영적 안진뱅이가 되어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릴 게 많아요.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돼. 나는 영적 안진뱅이가 아닌가? 머리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지만 나는 이런 자 아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 하고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넣었다가 법정에 세워가지고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얘를 일으켰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 이름으로 얘가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를 일으켜요. 여러분의 누워있는 마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제가 마음이 누워있는 적이 있어요. 마음이 누워있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행동이 안 돼.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제 마음이 누워있는 거예요. 딱 누워있어요. 머리로는 아닌데 마음은 누워있어.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 마음이 누워있어요. 의욕이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내 마음이 누워있어요. 일으켜주세요 그랬어요. 일으켜 달라고.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네요. 어떤 마음, 내 같은 게 뭐를 해. 좀 잘 돼갖고 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올 때요. 마음이 누워있더라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안진병이를 일으키신 주님의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한테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날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게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시대 우리 영적에 보는 거예요. 뛰어서서 걷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가 찬미하고 많은 사람 앞에 가서 야 어떻게 됐어? 나 주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그들이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할 때 내가 너희들의 사람의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들은 게 옳으냐.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다니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니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 그 안에란 말은 예수님을 말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부르세요. 그러면 생명이 여러분이 영이 막 살아난다니까요. 영이 죽으면 안 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그러죠. 내가 먹어라. 생명이 떡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내 안에 지금 생명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야? 빛이 충만해요. 그럼 말씀이 깨달아져. 아, 그렇구나. 내가 어두운 거는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았구나. 내가 지금 뭔가 모르고 방황하는 거는 지금 어둠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 어둠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이구나. 말씀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러 오셨어요. 함께하러.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어두운 세상을 바로 보고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분별이 돼. 아 이거 기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둠이요. 이사야 53장 4절 오늘 본문에 그는 실로 그는 예수님이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75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뭐를 짊어져요? 질고를 져요. 질고는 뭐냐? 질병을 말해요. 질병. 여러분의 질병, 슬픔, 재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질병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짊어졌는데 왜 내가 가지고 있어요? 왜 슬픔을 가지고 있어요? 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기도해야죠. 우리 주님이 2000년 전, 2025년 전에 오신 거는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과 여러분이 재난과 여러분의 슬픔과 모든 것들을 그분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이거를 모르게 하는 게 마귀야. 이걸 아는 게 이제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아플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을 말한 게 아니라 영적인 어둠으로 오는 질고를 주는 게 되게 많아요.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불면 별게 다 있어요. 질병들이. 그 악한 영들이 우리 고통을 주는데 그 질고를 누가 지고 가요? 예수님이 지고 갔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이들 안 좋은 거 다 가져가세요. 그래. 그러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산소 가가지고도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 다 가지고 가시고 이제 우리 아이 질병 다 가져가시고 다 가져가셨다 그래요. 그 속으로 내가 웃음이 나와요. 뭔 부모가 그걸 가져가? 어떻게 가져가? 자기도 못 이겨서 갔는데. 그 속으로 위로하는 거지. 이게 미신, 사단이 속여는 미신이에요. 미신. 뭘 가져가요 부모가? 나는 가져가셨으면 내가 좀 우리 아이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하면 되니까. 응? 우리 사람이 뭐를 해줘요? 머리 하나 이게 할 수 없는데. 어제 우리 강자 집사님 우리 집에 와갖고 머리 염색한다고 손이 새카매졌어요. 까만 거 염색해준다고. 저 흰머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뭐 부모가 가져가요? 어머니 우리 아이에게 복 좀 주세요. 우리 아이 아기 낳게 도와주세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부모가 뭘 할 수 있어요?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모르고 천국에서도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권 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져가는데 왜 내가 짊어지고 있어?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병을 짊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아니 이상하다. 성경은 그분이 짊어지고 갔는데 내가 왜 짊어지고 있지? 이상하다. 그분이 가져가. 내가 왜 짊어져? 딱 그 깨닫는 순간에 딱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요. 딱 깨닫는 순간에 딱 사라지고 없어 병이. 저는 예전에 20kg짜리 쌀을 20kg짜리 무겁죠 쌀. 그걸 항상 여기 짊어졌어요. 아니 쌀을 짊어진 게 아니고 항상 어깨가 그렇게 20kg짜리 쌀 하나가 올라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항상 어깨가 아픈 거야. 이게 줄기가 찌릿찌릿찌릿하고 막 눌러야 돼.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한해 침마도 안 돼.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말씀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너무 쌀 20kg짜리가 누워있어서 항상 무겁다고. 그래서 이 근육과 이 세포와 조직과 뼈와 모든 신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대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통증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 증상은 사라질 때 명령했는데 진짜 가볼 거 없어요. 진짜로. 눈에 안 보여.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실체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고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하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져갔구나. 그리고 야 더러운 마귀야 주님이 가져갔는데 날 속이지 말라고 물리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은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면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각자가 그걸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만큼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증거하고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역하는 행위를 말해요. 죄를 말해요. 우리의 잘못을 말해요. 우리 주님이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린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역했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나오면 빨리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상함은 상하단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건데 부수다, 분쇄하다, 박살내다 강력한 힘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에 원죄, 죄악 때문에 죄인이 그때 또 죄를 짓고 그분이 상했어요. 그분이 완전히 파쇄되고 분쇄되고 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된 거는 그분이 예수님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 죄값으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도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못 빠져나오십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고백했어요. 저도 어떤 땐 고백해요. 세상에 너가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사시잖아. 왜 또 너가 살려고 그래? 그래서 그때마다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최정에는 박살날 치어다 밟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나를 내가 박살내야지. 내 생각이 예수 이름으로 박살낼 치어다. 너는 죽은 자야. 예수님만 드러나십시오. 주님만 드러나십시오. 박살내야 돼. 박살. 제일 큰 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과 제 생각이에요. 내 안에 생각. 내가 고상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준 거는 뭐냐면 우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너가 아무것도 아니야. 박살. 그래야만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싶은데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것을 못하게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손해볼 짓을 내가 왜 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박살을 내는 거예요. 나를. 예전에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 죽었는데 죽어버려. 죽여야 되는데 자존심아 죽을 치워다. 그럼 자존심이 날아가. 어디 자존심을 네가 내려고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나타나고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아니 고개 숙이면 되지.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이 징계라고 하는 건요, 이 징계가 고난과 형벌과 채찍질과 찔린 거, 십자가형을 말해요. 그가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래요? 평안을 주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평안을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은 뭔가 이루어져야 평안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에서 평안해요. 주님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아무렇게나 하세요. 주님대로. 맡긴 게 제일 좋더라고. 저는 그게 뒤를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선하심이야. 제가 박살난 게 선하신 거예요. 제가 박살 안 났으면 지금 지옥 백성 되고 있을 거예요. 지옥 백성.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마음. 여러분 부모도 아마 부모가 자식이 부모 마음 모르죠? 모르잖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좋은 것만 줘요? 가르쳐 주려고 훈계도 하고 하죠. 그 자식이 잘 몰라요.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하신 거는 다 선하신 거예요. 다 선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준과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주님 뜻대로 나를 부르신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귀중하게 여기고 환영하며 그분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야지. 그분을 모셔놓고도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은 뭡니까 그러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종입니까? 심부름꾼입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여전히?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늘 여호와께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담당했어요. 우리는 감사하면 돼.
여러분 찬송 가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찬양하잖아요. 천국에 가서는 여러분 찬양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주께 있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해. 제가 이번에 그 주기도문송 우리 임웅균 교수님이 우리 일부 예배 나오셔서 오늘도 얘기했는데 그 주기도문송을 저희 딸집에 가갖고 이렇게 틀어서 들었는데 이건 하늘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진심이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음성, 조수미 씨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와,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일단 나중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이거는 천상의 소리지 사람 소리 아니다. 그렇게 감동받아서 제가 어저께 또 들었는데 또 감동받아서 눈물이 나오려고. 눈물이. 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니.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배경이요, 아멘. 여러분의 힘이요,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어진 거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성경에 기록해요.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어졌다.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자다는 거예요. 창조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모든 걸 맡기면, 그분이 창조자가 모든 걸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죠? 노란 것이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은 여러분 죽은 자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은 생명은 뭐예요? 막 힘이 있어야지. 지금 봄이 되니까 개나리 꽃이 막 펴요. 벚꽃이 펴요. 이야, 생명이야. 우리 기도원 가면 아무리 밟아도 싹이 올라와. 생명.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올라오는 거, 생명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눈이 많이 오면 사람도 죽을 거야. 생명이 있으니까 꽃이 올라오고 파란 게 올라와요. 쑥도 올라와. 왜? 생명은 올라가, 어떤 걸 뚫고 올라가라, 뚫고 올라가. 여러분, 이 거리에 세면 바닥에도요, 흙 틈만 있잖아. 틈만 있으면 싹이 올라와. 풀이 올라오고. 생명은 모든 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의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님이 있다는 건 생명을 옮겨. 예수 안 믿는 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걸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는 예수가 예수님,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으래요. 진리가,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묶여있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만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을 자유케 하니까 예수님한테 달라붙어야지 마. 쥐야 달라붙어야지 마. 달라붙어야 돼. 그냥 아유, 주님이 하시겠죠 뭐. 구경하지 말라니까요. 구경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 주님이야? 나 달라붙어야지. 전 예전에 주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이 연상기억법 아세요? 주님을 생각할 때 사람으로 연상을 하고, 우리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게 허리일 것 같아요. 허리에 남자들 혁지를 잡았어. 예수님 안 놔줘요. 내가 절대 안 놔줘. 예수님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 1분 있어도 주님 없이 못 살아. 그리고 그 주님이 혁지를 잡고 내가 기도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실제 주님 혁지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의 제일 약한 부분은 혁지. 자, 저를 이따 만나보세요. 혁지만 잡으면 남자들이 꼼짝 못해. 발목 잡으면 빼고 나가. 그래, 혁지를 찾나 봐. 혁지를 잡으면 남자들이 못 가. 아무리 힘이 세도 내가 질질 끌려가면 가지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혁지를 잡았어. 예수님 나 못 나. 절대 난 안 돼. 주님 나 주님 1분 있어도 주님 안 돼. 주님 나 알죠? 그러고 매달렸는데 와,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 심정으로.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자녀인데 하면 되는데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만나주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믿지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가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제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돼요. 이제 성숙해져 가야 돼. 인격이 변화가 돼야 돼, 변화. 응? 영과 혼과 육이 거듭나고 변화가 돼야지.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천국으로 들어갈까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가면서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 가르친 거 배우지 마세요. 예수님이 100% 구원자니까 맞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고 날 이끌고 가야지. 주님 놔두고 내가 알아서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도덕에 살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와야 돼. 성령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요 지금.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점점 주님의 때가 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쓰냐?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주님이 보호하실 거예요. 정말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죄가 없어지죠. 주님 밖에 나가면 죄가 져져요. 주님 안에 철저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포도나무인데 너희가 가지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실이 맺어져. 너희가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가지가 뭐를 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래야 영양분을 빨아서 가지가 열매를 맺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하나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늘 그분의 이끌림 밖에서 나를 인식하셔야 돼.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 늘 주님을 인정하고 가는 게 제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죠? 해방했어. 운명 4절 8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한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묶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때 두려워만 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주님이 피난처를 삼으시고 동행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의 증인이에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못한다, 안 한다, 안 된다 다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 속아. 주님의 능력 주신 안에서 할 수 있어. 네,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면 어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을 성령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충만하면 안 돼요. 예수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요 아주 쉬운 겁니다. 아주 쉽게 하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고 믿으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면 어렵지만 예수 믿고 그분에게 내려놓으라는데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안 내려놓는 게 어려운 것은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고난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저 문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대상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우리도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서 우리가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어 그렇습니다. 오늘 오직 예수여야 되는가?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아니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그리스도고 참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세주고 다시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